역행자를 읽고 아프리카 나무 에티오피아 가지 이혜성. 이번 국경절 JD 나는 그동안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을 역행하고 역행자라는 책을 골라 읽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책 표지에 쓰인 문구가 눈에 띄었다. 책 표지에는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라고 되어 있었다. 나는 책 표지에 쓰인 문구를 보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만방에서 배운 바른 가치관의 혼동이 올까 걱정하였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이 책은 나에게 만방에서 배운 가치관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나는 이 책을 만방의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읽었다. 그러다 보니 만방의 가치관에 대해 이해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나의 역행의 욕구를 깨워주었다. 책에서 말하는 역행자는 무엇일까? 작가는 역행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이 역행자라고 설명한다. 반대의 의미인 순리자는 운명을 따르고 본인을 한계에 가두고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나는 작가의 역행자와 순리자의 관점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나 정도면 잘하지, 이 정도만 배워도 돼, 해봤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하며 도전을 회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닿았다. 작가의 말을 들으니 나는 그동안 순리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작가가 나를 타겟으로 글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책에 몰입하게 되었고 작가의 말에 공감하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다양한 역행자에 대해 궁금해졌다. 책을 읽던 중 나는 이번 학기 첫 죄지에 문정민 선생님께서 Am I ready? 라는 주제로 전해주신 설교의 본문 말씀이 기억났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는 역행자를 무엇이라 설명하는지 기록되어 있다. 정리해보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역행자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한 지혜로운 선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또 만방에서 말하는 역행자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내가 생각하기에 만방에서 말하는 역행자는 한국의 무분별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섬기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해보면 성경과 만방이 말하는 역행자를 종합한 것이 내가 되고 싶은 역행자 모델인 것 같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역행자는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 것 같다. 그 당시 시대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만이 진정한 역행자 모델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역행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역행자가 될 수 있을까? 작가는 역행자 7단계를 통해 운명을 거스르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작가는 머리가 나쁘고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높아지고 꽤 실력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겸손해지는 현상인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똑똑하다고 무한 합리화하는 습관을 버리고 메타인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작가의 역행자 7단계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 나만의 역행자 3단계를 만들어 보았다. 첫 번째, 착각을 버리고 겸손해지자. 작가가 말한 것 같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마인드를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메타인지가 제대로 되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환경에 감사하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의 변화가 거듭되는 사회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기 쉬운 만방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일반적인 친구들과 같이 전 못해요, 하기 싫어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인드를 버리고 환경에 감사하고 훈련을 받아들이며 변화되길 바란다. 세 번째, 인정하기. 내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 결과가 어떤 친구보다 낮게 나왔다고 나보다 더 잘 본 친구 탓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 그건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이다. 괜한 친구 탓을 하며 그 친구와의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해보자. 앞서 말했듯 메타인지가 잘 되면 성장의 길이 열린다. 그러니 남 탓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메타인지력을 키워가자.
지금까지 나는 책을 읽고 이렇게까지 생각해보고 책의 내용이 와닿은 적은 없다. 이 말은 즉, 이 책은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큰 교훈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배운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세상이 아닌 말씀에서 답찾기. 이 세상은 올바른 것보다 해로운 것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렇기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세상을 배우지 않고 진리로 쓰인 말씀의 것만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거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기. 저자는 역행자 실단계를 다룰 때 겸손을 강조하였다. 그만큼 작가는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더닝크루거 효과처럼 겸손해지어 성장의 기회를 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웠다. 마지막, 주어진 환경과 시간에 감사하기. 이미 우리에게는 성장하기 최적인 환경인 만방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이 공동체 가운데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배울 것을 배워 변화되는 그런 만방이 되어야 함을 배웠다. 앞으로 나는 이 배운 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무분별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순리자가 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세상을 역행하는 그리스도의 역행자가 되길 소망한다. 더 나아가 안다는 착각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더욱 성장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의 역행자가 되길 소망한다. 감사합니다.